할렐루야. 3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끝절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두 번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4장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또 26장에 또다시 그런 비슷한 일이 생겼었죠. 오늘 말씀도 먼저 2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막 부르죠. 전에는 물론 사울을 불렀지만 이번에는 이제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을 부르는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고 또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호소합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그리고 자신이 전에는 겉옷자락을 베었던 것을 보여주었는데 지금은 자신이 몰래 훔쳐가지고 나왔던 그 창을 보여주죠. 그렇게 하고 사울도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정황을 인정하고 거꾸로 이제 죽이러 왔던 다윗을 축복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부터 살펴보면 이제 전날 모두가 잠들었을 때 어떻게 불침번 한 명 세워놓지 않고 전원이 자고 있었는지 그게 참 의아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결국은 비록 도망자이고 지금 현재 돈은커녕 먹을 것도 부족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 3천여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자고 있는 틈을 비집고 들어가 그 한가운데 자고 있던 사울 왕의 물병과 또 창을 가지고서 다윗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얘기했다가 병사들한테 잡히면 낭패를 보기 때문에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 창이나 화살은 닿지 않지만 고함을 치면 음성을 들릴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지대가 높은 곳, 그곳까지 충분히 물러났던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있는 곳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아브넬아! 아직도 자느냐? 내 목소리가 들리거든 대답해라!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친 것이죠. 아브넬이 드디어 잠에서 깼습니다. 그 소리에 한 명, 두 명 깨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한 번에 깨지 않으니까 어쩌면 다윗이 두 번이나 세 번에 걸쳐서 아브넬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넬아!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렇게 이제 소리를 쳤겠죠. 아브넬이 일어났습니다.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여기 왕이 계신 곳을 향해서 왕이 아직 주무시는데 감히 큰 목소리로 소리를 치는 놈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왕이 주무시면 조용히 해야 되거늘 왕이 이쪽에 계신데 이쪽을 향해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게 누구냐? 자기도 금방 일어나서 눈곱을 방금 띄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야.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말이야. 하면서 다윗 쪽을 향해서 한번 고함을 칩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아 일어났느냐? 너 야단 좀 맞아야겠다. 이스라엘에 너만한 장수가 어디 있느냐? 네가 최고가 아니냐? 이스라엘 최고의 무사가 어찌 자기 주군을 지켜드리지 못한단 말이냐? 아마 분명히 아브넬이 무슨 소리냐? 내가 이렇게 왕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 왕의 창과 왕의 물병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없는데? 안 보이네? 너는 네 주인을 생명을 다해서 보호해 드려야 되거늘 보호하지 않았으니 네 죄는 죽어야 된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다윗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전에 아비새에게 사울을 자기가 죽이겠다고 말했을 때 다윗이 금지시켰죠. 금지시키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우리 마음대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만약에 이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우리의 손이 아니고 스스로 수명이 다 되거나 병이 걸리거나 특히 전쟁을 통해서 죽는 것이다. 우리가 죽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여서도 안 되고 또는 적들이 와서 죽이는 동안에 방어하지 못해내도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에 대한 그 의미를 지켜내지 못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넬이 물병과 창이 없어진 것을 알고 반박을 못하고 있을 때 이제 사울도 깼습니다. 사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아, 내 아들아, 이게 네 음성이냐? 일어나셨사옵니까? 맞습니다. 제가 다윗입니다. 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종을 쫓아다니십니까? 제가 무엇 했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19절에 만약에 왕께서 저를 잡으러 오시려는 것, 왕을 충동한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왕이 저를 잡도록 충동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의 재물이 되겠습니다. 저는 기꺼이 여기서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이 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왕을 충동시켜서 저를 죽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어리석은 인간의 그런 미련한 계획에 의한 것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리석게 왕을 충동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역시 좀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놈들이 나를 다른 데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인데 이건 이제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하도 사울이 집요하게 쫓아오니까 도망가다가 잠깐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간 적이 있잖아요. 쫓기고 쫓기다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잠깐 피신했었어요. 그랬다가 왕이시여 이놈은 골리앗을 때려잡은 놈입니다. 이놈은 우리가 죽여야 되는 원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크게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미친 채를 하고 겨우 빠져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공연히 왕이 나를 죽이도록 부추겼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 땅 밖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상당히 이제 종교적인 어떤 표현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왕이시여, 저는 잘못한 것이 없고 심지어 저는 왕을 죽일 기회가 오늘로 벌써 2번째 있었지만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저를 여기서 죽이지 마십시오. 이곳은 언약의 땅으로부터도 꽤 많이 벗어져 나온 곳인데 여기에 제 피를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 네. 왕이 이스라엘의 지체 높으신 분이 벼룩잡으로 돌아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벼룩이라고 낮추어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살기가 등등해서요 3,000명 병사를 몰고 나오고 다윗을 잡는 놈은 다윗을 죽이는 놈은 내가 크게 포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막상 나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다윗이 나는 너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옆에 있는 병사들한테 저 다윗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은 반역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목숨 걸고 왕을 위해서 반역죄인을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인데 다윗은 반역죄인이 아닌데요. 반역죄인이었으면 왕을 죽였겠죠. 반역죄인이었으면 왕에게 막 반말을 하고 욕을 했겠죠. 근데 보니까 다윗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죽이지도 않았고요. 늘 왕을 향해서 아버지, 내 주여 공손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저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왕이시여. 도저히 다윗을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는 입장이 점점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사울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범죄하였도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옆에 3,000명이 듣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웬일로 연거푸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돌아오라 그러죠. 그러면 사울을 믿고 돌아가야 됩니까? 이때는 이 말은 사울이 이때는 진실이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다윗과 사울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지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사울의 말에 다윗이 돌아가겠다고 말하지 않고요. 여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창 아닙니까? 소년 한 명을 보내시면 제가 이거 돌려드리겠습니다. 왕권에 욕심이 없다는 걸 이렇게 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신실을 하신 분입니다. 공의롭고 신실하게 우리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잘못한 자에겐 벌을 내리시고 잘못이 없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왕을 저에게 넘기셨지만 제가 왕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왕의 생명을 존중히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중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마지막으로 다윗을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너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고 다시 헤어집니다. 이날 이후로 다시는 사울과 다윗이 만나지 못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사울의 운명도 그리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할 수 없이 또 블레셋으로 피합니다. 자기의 무리들을 다 이끌고 처음에는 홀몸으로 갔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벌써 시간이 8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지금은 용사들만 600여 명이 있고요. 그의 식솔들까지 2, 3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시 블레셋으로 피신을 합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 추격하는 것을 멈추죠. 그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 피신을 한 기간이 2년이 안 됩니다. 2년이 안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의 나이는 이제 28살을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의 나이도 68세, 70세의 전쟁에서 죽는데 이제 그의 마지막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다윗의 편에 서주셨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신다. 다윗에게 용맹을 주시고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윗을 도와주는 용사들을 붙여주시고 순간순간 지혜롭고 가장 민첩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시고 말을 할 때 그의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그 말의 내용을 아브넬도 반박을 못하고 사울도 반박을 못하게끔 자신과 함께 있는 600명이 존경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사울과 함께한 3,000명도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따라가고 싶어지게 만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자기 욕심껏 살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번에 계획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병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소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란다면, 특별한 혜택, 특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야죠. 생각부터, 말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부터.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입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헌금 많이 드렸으니까 그건 다 씻어지고 없어진 거야. 누구 맘대로요? 누구 맘대로 헌금 많이 하면 죄가 용서받는다 그랬습니까? 면죄부입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아무리 많이 헌금을 드려도 자신이 저지른 죄는 그냥 있습니다. 그 죄는 헌금으로 용서받는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해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헌금하십니까? 소용없습니다. 그럼 헌금 자체를 하지 말까요? 봉사 같은 거 하지 말까요? 해야죠. 아니 그걸로 죄도 못 씻는데 뭐할로 합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예수님이 고마워서 하는 겁니다. 고마워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고마운데. 고마운 사람 앞에 머리가 숙여지는 게 그게 이상합니까? 고마운 사람한테 고맙다고 선물도 드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려는 게 그게 이상합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사람이 아니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미안한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하고 사람입니까? 다윗은 부끄러운 걸 알았어요. 다윗은 미안한 걸 알았어요. 다윗은 뻔뻔하지 않았어요. 물론 다윗도 뒤에 실수하고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조금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왕복을 입고 있는지 무슨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벌써 수염이 길게 자란 상관없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우리 무릎 꿇어야 돼요. 아니,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건축한 교회가 벌써 몇 번째인지 알아? 몰라. 아무리 많이 지어도 네 죄는 그냥 있어. 아무리 많이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웠다 하더라도 무릎 꿇어야 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돼. 헌금했으니까 자동으로 씻어지는 거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이 바로 그거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 앞에 전혀 공로가 없지는 않겠죠. 작은 공로라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는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고 모욕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의미하게 그냥 시간 보내지 마시고 바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죄송함, 부끄러움을 느끼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상의 일들도 이번 주간에 해야 될 일들 오늘 잘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을 위해서 또 마음을 집중해야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번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은, 우리 각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내일도 무의미하게 시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